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보좌의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까지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아버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종 아버지 감히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은 부족하고 연약하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오늘도 저를 통하여서 예비된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봤다고 하는데요. 내가 간절한 마음을 우리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한 것을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들은 그리스도 영을 가진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전할 때 문자로 된 성경을 상고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 영을 가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음성을 듣고 성경의 문자로 된 그 말씀을 상고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반드시 말씀은 믿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꼭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45절,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믿는 여자를 통하여서, 믿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또 들려질 때 우리는 히브리서 4장 2절과 같이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이 돼야 그 말씀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화합해야 하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자가 되려면, 내가 알고 있던 교리나 또 유전으로 알고 있던 또 이런 우리가 기독교를 통하여서 교리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철학적으로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만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이 상고한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또 그것을 믿고 또 그 이름이 비밀이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보니까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도 그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성경의 핵심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 영생 곧 천국에 가길 원하는데 이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다 천국 가기를 원하여서 교회를 다니고 또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찾고 쓰고 쓰기까지 하죠. 1년에 몇 번씩 성경을 일일이 다 쓰고 합니다.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니컬하게도 사람들은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를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천국을 가기 위하여서 성경은 상고하고 또 열심히 또 성경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너희가 영생 얻기를 위하여 내게는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가 비밀이죠. 근데 모든 사람은 본질로 어둠이다 보니까 빛이신 내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주 안에서 빛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고 영생 얻기를 원하지만 정작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있으되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어둠이다 보니까 빛이신 우리 그 이름인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누구인가 봤더니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빛을 비출 때 우리가 그 빛을 알고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사람들에게
진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데 사람들이 그 빛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죠.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아까 상고해 본 것 같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것 같이 자기 행위가 악하고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있듯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둠이라는 본질의 죄가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모두 부모의 유전자를 통하여 태어났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노릇하고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로 인하여서 모두가 어둠에 있죠. 이러다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모두가 어둠이고 죄인이다가 보니까 로마서 3장 11절과 같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다 보니까 로마서 3장 12절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라고 할 때 우리가 뭐 착한 일,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또 우리가 또 세상적인 어떤 잣대의 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선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는 것만이 선이라고 하죠. 이렇다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2절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고 어둠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자 되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사단마귀의 영이죠. 이렇게 이런 자가 되다 보니까 에베소 2장 3절과 같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유전자를 통하여 한 사람으로부터 가지고 내려온 그 죄로 인하여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죄인 어둠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살인한 자, 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둠에 있다 보니까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접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어둠의 죄에서 건지시려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 십자가에도 그 복음을 누가복음 22장 10절과 같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게 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영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것이죠. 이것을 또한 누가복음 24장 27절과 같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이 아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한 것 같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 또 우리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셨죠.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 또 행하신 일, 그 모든 것, 그 비밀들을 다 기록하게 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의 핵심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하나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딱 이 한 가지를 위하여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성경책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명제입니다. 바뀔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지 그리스도가 예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런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전 세계 1 더하기 1은 2죠. 이것이 명제이듯이 바뀔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곧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머릿돌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죠. 저는 머릿돌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에서 가게를 걸어 다니는데 건물마다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머릿돌이 뭔가 해갖고 찾아봤더니 다 그 건물 앞쪽이나 그 옆에나 다 이렇게 정자라고 해놓고는 머릿돌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머릿돌이 뭔가 했더니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 완성했을 때 그 머릿돌을 세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 건물을 짓고 마무리해갖고 완전히 모든 건물이 지어졌을 때 머릿돌을 세우는 것 같이 그런 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완전히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하고 이 머릿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가 그리스도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반드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이 명제를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고 또 사도행전 17장 2절에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는데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5절에도 26절을 보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이지만 요한의 물세례만 알던 아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더랍니다. 난 처음에 이게 좀 이상했어요. 주의 도를 알고 또 열심히 이 주의 도를 배워서 또 예수님에 대한 것도 잘 알고 자세히 말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이렇게 해서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이 복음을 받기 전에는 좀 이렇게
뭐라는 거야. 그거를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받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십자가에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책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쓰고 또 우리가 또 이것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생명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이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던 이 아볼로도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듣고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서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인자인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여 성결의 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있듯이 말세의 영을 남종에게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한 이 영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아들로 인정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로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인 이 복음을 통하여서만 이것을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고 이러한 자에게만 또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분명하게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또 영이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이 증거가 내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요한일서 5장 1절과 같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 자가 하나님께서 난 자고 또한 내 신의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할 것은 우리가 만나야 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 영이신 그리스도 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기 때문에 인자인 예수를 통하여 그 안에 계신 생명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아까 말씀한 것 같이 분명하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죠. 근데 이 주는 영이시라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믿음 행함을 하면 그 주의 영인 그리스도 영이 내게 와서 그 영이 우리가 죄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우리가 또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영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가 돼야만 그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한 아들여진 것은 그리스도 영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10장 8절에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베드로전서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예수님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그리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곧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이죠. 이렇듯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분이에요. 그렇지만 죄가 있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구원사역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과 같이 하늘에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또 빌립보서 2장 8절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고, 또 히브리서 2장 14절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자녀들이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에 있듯이 우리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여서 오신 분이고,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듯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신 분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렇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로마서 1장 3절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혈통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서 7장 3절과 같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조금 자라나서 보니까 이분은 우리 멜기세덱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자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죠.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구원할 자로 오셨지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자, 또 빌립보서 2장 6절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셨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로마서 10장 4절과 같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 됐다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반드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것 같이 육신의 죄를 정하여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요한일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죠. 우리 그리스도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는 영이셔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죠. 인자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영이시라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로마서 10장 9절과 같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된 영이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될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과 같이 영이신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고 안 했죠. 주가 된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라고 또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 같이 골로새서 3장 4절에 있죠.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6절과 같이 그리스도의 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또 권면하고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보면 예수를 전도하라고 안 했죠.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증거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보시는 죄인 옛사람 죄의 몸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무조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를 알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옛사람 죄의 몸을 깨닫고 로마서 6장 4절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이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죄인 옛사람 죄의 몸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합하여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될 때 우리가 새 생명의 그리스도 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로마서 6장 6절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아까 하나님 보시는 죄가 옛사람 죄의 몸, 또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에 우리의 사망의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될 때에 이게 분명하게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믿음의 행함을 할 때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같이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서 죄를 해결한 자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과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의 일자니라는 것이죠.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유업인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된 것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분명한 구분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어땠어요?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는 생업을 다 포기하고 따라다니면서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것이고 죽는 곳에 자기가 대신 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이런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일 때는 모두 다시 흩어지고 생업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일 때는 이렇게 아주 호언장담을 하면서 믿음을 가시를 하죠. 이렇게 또 마태복음 26장 35절과 같이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또 우리 예수님이 붙잡혀서 가셨을 때 한 비자의 말에 의해서 우리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우리가 또 저주까지 하죠.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4절에 보면 이러던 제자들이 흩어져서 생업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다음에 또 나타나시죠. 그런데 3년 반 동안 이렇게 쫓아다녔던 제자들인데 우리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우리 예수님이 영이지만 살과 뼈가 있는 누가복음 24장 39절 같이 영이지만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예수님 때랑 그리스도 때랑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 요한복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합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에도 보면 그 날에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날이죠.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가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일들을 얘기를 하죠. 서로 얘기를 하면서 가죠. 그럴 때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들과 동행하시나 누가복음 24장 16절 같이 저의 눈이 가리워져 우리 그리스도로 대신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죠.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과 부활하신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주님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떡은 떡과 음식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다시 축사하여서 이렇게 우리 제자들에게 줄 때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 눈이 밝아지면서 이 그리스도를 알아보니까 예수는 저희에게 이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이렇게 우리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나 또 제자들 또 생업으로 돌아갔던 이들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만난 후에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는 이런 자가 되었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이렇게 받으면서도 그것을 꿋꿋이 이기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이러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히 상상도 못할 이러한 시험을 받으면서도 이것을 다 이기죠. 그래서 다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38절에도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끝까지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이렇게 또 그리스도가 된 후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다음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에서도 온전히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지킨 사람 우리 제자들이었지만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기고 우리 베드로나 야고보나 정말 우리가 우리 그 순교한 그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어땠을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기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 시험을 이긴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증거만 받고 우리가 받을 약속은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그 때를 따라서 이제 이 복음이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이루실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또 우리를 통하여서 주신 그 약속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린 참으로 엄청 대단한 자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거 뭐예요? 몸이죠. 몸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때를 잘 타고난 것이죠. 이렇게 또 우리는 지금 또 멜색의 그 몸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고 또 우리는 지금의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영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기도록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과 간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는 3억 대 1로다가 우리가 부자에서 가난한 자로 나온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피부에 닿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딱 또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그걸 생각하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린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지금 테바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테바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 영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의 합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말씀에 모든 에너지가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신 그대로 그 말씀에 있는 그 에너지가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이기고 나가, 우리가 아니면 우리 증거로 받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안 된다고 했죠. 우리가 돼야만 되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주님 받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전하였습니다. 참으로 전하는 자는 부족하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전한 말씀 중에 하나라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깨달은 말씀이 참으로 믿음이 되어지고, 또 말씀이 믿어진 그 말씀이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서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그 말씀이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